2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전부 다 함께 참여하지 못한 것이 또 아쉽고, 그러나 또 감사한 것은 이 비대면 시대이면서도 우리가 이 영상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또 감사하죠. 안 그러면 못 오는 사람은 아예 못 와볼 것인데, 현장에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참으로 감격스럽고 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몸이 약한 이런 시간표 속에도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를 경험하기도 했지만은 또 요단을 건너는 그런 경험도 하게 하고, 우리 시대에 하나님 더 믿음을 굳게 하셔가지고 237, 5천 종족을 살릴 그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졸업 및 입학, 또 입학 및 졸업하는 렘넌트를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이 중요하지만은 지금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뭐냐?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2030년에서부터 2080년 사이에, 그 사이에 중요한 일을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어떤 면을 볼 때 목사님이나 우리 어른들은 내가 태어난 그 나이와 그 연령 시대밖에 사실상 잘 못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좀 지금 2030년에서 2080년, 그러니까 많은 변화가 있겠지요. 목사인 저도 벌써 우리가 옛날 한창 말씀운동 할 때 그 오디오 테이프 그거 한 장 구하려고 막 서로 복사하고, 그래서 복사기 막 놓고, 또 이제 그때 좀 다음에 비디오 하려고 또 비디오 몇 대 싸가지고 막 복사도 하고, 이러다가 또 CD, 그 다음에 또 DVD, 그 다음에 이렇게 USB 나오고, 지금 엄청난, 그러니까 이런 문화 속에 발전되는데 따라 붙이지 못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직업도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직업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볼 때 우리 렘넌트들은 낙심할 것이 아니고 지금 준비를 하고 또 대비를 하는,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냐? 그럼 뭐가 필요하지? 준비, 대비 말은 알겠는데, 그러나 사실은 알겠는데 뭐를 준비하고 뭐를 대비될 것이냐?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냐? 이때 우리가 생각을 자칫해버리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요즘 그래서 계속 나오죠. 헤블리 파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과 같은 말일 수 있는데, 위에서 내리는 그 능력 속에서 나오는 헤블리 달란트, 그걸 찾아내고, 그 찾아내면 헤블리 미션,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인도받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가장 좋은 방법. 우리는 그럼 다른 특별한 뭐가 없겠냐? 이래가지고 막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염두에 두기는, 앞으로 시대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특히 우리 렘넌트는 앞으로 이제 4차 산업, 5차 산업 이후에 많은 후유증들이 막 발생될 거거든요. 좀 생각하면서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17장에서 특별히 17장에 나오죠. 여호와 니시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같이 안 읽었습니까? 15절 보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 오늘 제목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까지 되기 전에 우리가 쭉 상황을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우리는 현실을 당하면, 현실에 좋은 때도 있지만 어려움을 당하면 흔들리고 그만의 의심과 낙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배가 고플 때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제일 강한 게 배고프면 못 참.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옛날에 우리 어른들 말이요, 아주 가난할 때, 먹기 힘들 때,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얘기하면 안 좋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시대에 있었거든요. 참 모두 힘드셨구나. 일은 많이 해야 되겠고, 그래서 모두 일하면서 중간에 그 막걸리들을 막 마시고 했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배가 채워져요. 그 일하시는 분들은 밥을 막 고봉으로 그걸 다 먹었어요.
또 그만큼 또 많이 먹어야 되니까 또 살 생산도 많이 되고 또 생산은 많이 나오지도 않고 참 이렇게 어렵게 사셨구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사람들 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뭐가 안 보입니까? 영적인 사실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주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을 바라보다가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을 놓치기가 참 쉽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눈에 보이진 않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그런 데 보니까 지금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흔들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괜찮으냐? 그게 이스라엘은 불신앙이죠. 이스라엘이 불신앙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니까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우리가 볼 때 이 사람들이 참 나쁘다가 아니고 상당히 어때 상황이 이러면 먹는 것 때문에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없으나 복음을 못 누려버리면 현실과 환경 속에 그만 그거 보고 다로 생각해버리고 낙심자절합니다. 복음 누리는 사람들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모세와 또 여호수아 갈렙이라든지 또 아론과 홀들은 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죠. 왜 그럴까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광야를 가는데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요, 어제와 같은 오늘로 시작되는 것 같지만 사실 오늘은 우리 생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고 내일 또한 그렇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길, 날마다 새로운 삶을 도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생 동안 불안해하고 염려,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믿음이 오늘 그래서 서론에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로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고요. 그 본론의 말씀은 그러면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 원인과 그리고 해결책 그 결론으로는 모든 결론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된다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 전체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염두에 두시고 말씀드리면 이해가 더 좋겠죠. 이들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이 생기느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하고 다투게 됩니다. 다툴 일이 아니죠.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뭐 때문에 마실 물이 없는지라 1절에 마실 물이 없다 말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호와를.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불안할 때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사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위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모든 것을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원네스의 축복 속에 있죠. 이러는 가운데 이 믿음을 가지고는 되겠는데 이 믿음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요? 많은 것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많은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옛 체질로 옛 사람으로 불신자는 아닌데 불신자 비슷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답이 나오면 사람들은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누굴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해요. 17장 3절 보시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목마른 거예요. 육신의 목마름도 그렇고 영적인 목마름, 이 목마름이라는 건요.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지난번도 말씀드린 애굽이 어디며 노예가 무엇이며 바로가 무엇인지 이게 지금 모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거예요. 일단 낯섰는 것 같아.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복음으로 결론 딱 내버리면요. 인생은 굉장히 답이 쉽고 축복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어째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하고 전부 생축들, 가축들까지 다 죽게 만드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본 이스라엘이
자꾸 의심하고 원망합니다. 자, 이래 되면 지도자로는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나라도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우면 전부 다 이렇게 윗사람을 잡고. 교회도 우리가 때로 자칫하면 목사님이 막 이렇게, 그러시고 또 장로님들이 막 이렇게. 그렇게 되면 좀 우리가 곤란하죠. 복음 가지면 오히려 그 일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기대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모세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모세는 기도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럼 끝났는데 그래도 우리가 상황들 생길 때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모든 부분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다 약속됐고 보장되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요. 모든 것을 다 회복되고 허락하기로 내가 했으니 내가 말했으니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면 인도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뭐요? 그래도 37절에 내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될 것이라. 하나님은 구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거기는 많은 뜻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래 흑암 세력이 또 무너지게 되고요. 하나님 놀란 계획들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알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공동체, 교회와 함께. 그러면 다 되는 건데 말이죠. 그래서 모세는 언약을 잡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막연하게 아니고 언약 잡고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다시 말하면 이거 뭐죠? 지금까지 응답 주신 하나님의 능력 믿고 나가라. 그 지팡이가 대단한 게 아니고 뭐죠?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행했던 그 역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신다. 그 말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라.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모세는 언약 잡고 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의 기준은 개인과 사업과 일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정시, 무시, 기도하면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고요. 우리가 약하고 의심이 생길 때 그때가 사실 가장 좋은 것을 발견하는 시간표입니다. 어떤 면에 볼 때는. 그럼 꼭 의심을 해라가 아니고요. 그런 환경과 현실들 앞에서 그때가 가장 좋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한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 또한 분명한 답을 주시고요. 그 내용들은 많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부르짖는단 말은 큰 소리로 말합니다. 기도에 온전히 집중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부르짖으란 말은 큰 소리 고함을 목이 쉬도록 해라. 목이 100번 쉬도 진정한 언약 잡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집중이 아니면 고함만 치는 게 되는 겁니다. 그걸 잘 아시고요. 하나님의 능력 믿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 이 응답을 못 믿고 또 만나는 사람에게 이 답을 줄 수가 없다면 다른 사람 이전에 내 자신 스스로가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고 오늘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고 그러면 불신자는 계속 방황하고 기독신자에게 답이 없으니까 저 이상한 데 가서 무슨 거상과 뭔가 이런 무속들을 만나라고 이렇게 갑니다.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요. 그 많은, 그렇잖아요. 자, 그럼 우리 본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 괜찮으냐? 봅시다. 17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자손이 회중에서 신 광야에서 그리고 가다가 노정자는 르비딤에 장막을 치고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모세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대. 그러면서 8절에 그때에 8절에 그때에.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고 정말로 믿음이 깊은 때입니까? 뭐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고 다 까먹고 말이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때에 불평불만한 그때에 불평하고 원망할 그때 여러분 신앙생활에 혹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있을 그때에 입을 딱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겁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현실 때문에 좀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흔들릴 버리면 안 됩니다. 잠시 그 옛날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은 무교주의였습니다. 교사는 그렇습니다. 내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날아가는데. 근데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고 자리 잡는 것은 내 학이 달렸다. 그게 무슨 말이죠? 지금 사단이 우리 생각 속에 자꾸 집어넣어. 근데 그게 내 생각을 지배하게 하는 것은 내게. 그래서 여러분 올 때마다 불평할 일, 원망할 일 있을 때마다 주 예수 권세름으로 물리치게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고백해버리면 믿음은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고 뭐 해야 된다. 그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쳐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8절에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게 무슨 뜻이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은혜 받지 못할 때에 흑암권세가 들어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잖아요. 제자들하고 예수님을 가는 건데 선생님 저 밭에 가라지가 있습니다. 뽑아버릴까요? 원수가 갖다 버려요. 뽑아버릴까니까 뽑지 마라. 같이 걸지도 모른다. 곡식이 걸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때로 우리가 어떤 일 할 때 막 큰 두부 자르지 팍팍 잘랐으면 좋겠는데 안 하는 이유가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럼 저 가라지가 언제 왔습니까? 우리가 잠잘 때 사단이 갖다 버렸다. 그건 뭐죠? 단순하게 곡식 얘기 아닙니다. 사단이가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뭐요? 흑암권세가 들어오게 된 우리 생각을 탑니다. 그게 마태복음 13장 25절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왔습니다. 이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모세는 무엇을 했는가? 이때 지금 이스라엘이 신 광야에서 가는데 그 르비딤이라는 그 지역은 평지 또는 평야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런데 요즘 저 우크라이나입니까? 그 전쟁 났잖아요. 저 아주 어려운데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독신자들이 참 많은데 르비딤은 평지입니다. 만약에 높은 산이 있고 협소한 계곡 어떤 게 있다면 높은 산이라면 적들이 들어오는데 막을 수도 있고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간혹이렇게 영화 같은 보면요. 이렇게 하잖아요. 어디야 어떤 골목으로 뭐 어떤 산 계곡으로 몰아 해가지고 계곡에서 막 그냥 내리 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광야 평야라 평지. 이 평지에서 어떠면은 좁은 길목이라든지 언덕 같으면 싸우기가 좋아요. 상당히 불리해요. 근데 싸울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저 넓은 평야에 왔고 적들이 지금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완전히 뭐 그냥 뭐 몰살당할 그런. 쉽게 말하면 1대1로 각계 전투해야 돼요. 개인별로 지금 쳐들어 버리면 각자가 자기 실력대로 싸워야 돼요. 이때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얼른 볼 때는 이 모세가 뭐래 백성들을 평야에 다 놔놓고
자기 혼자 꼭대기를 도망가는 것 같은, 얼른 보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느낌이. 그렇죠? 아니, 지도자가 말이야. 앞에 앞장서가지고, 아니, 뭐 싸우든지, 앞으로 가자. 내가 앞장설게. 이러는데, 지금 모세가 그래 안 합니다. 우리 세상적인 사고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빨리 오죠. 아니, 뭐 지도자가 앞장서가지고, 가자 하든지 뭐 해야 되지. 뭐, 산으로 올라가야? 핑계 대면서 도망가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아니지만은, 우리 한번 미루어 생각하면, 이때 산지로 도망가는 비겁한 자로 그게 아닙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자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중요한 리더급 아닙니까? 이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싸움터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뭐죠? 모세는 기도의 비밀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와 렘너트들 여러분 특별히 기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됐으면요, 하나님은 피할 길도 주시고 또 도전할 길도 알게 하시고 또 기다리기도 하더라고. 기도 속에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비밀이 전달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응답, 237의 축복하는 것이 기도 속에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여러분 전쟁에 나가야 싸워야 되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 기도 속에서 승패가 결정된다. 우리 인생의 승패는 어디로? 기도로 결정되는 것이죠. 우리 렘너트들도 아까도 말씀드린 앞으로 2030년, 2080년 그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을 내일과 미래를 놓고 오늘을 준비한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뭐죠? 위에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거 얻는 비밀이 기도입니다. 그 헤블리 파워는 기도로. 그때 하나님 주신 것이 위에서 내린 달란트. 그 달란트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아무도 따라올 수 없고 아무도 흉내 넣을 수 없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가지고 뭐죠? 위에서는 미션을 수행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237. 그럼 이제 그 시대는 어떻게 될지 다음에도 연결되겠죠. 많은 치유해야 될, 많은 그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로 후유증 오는 자들을 치유해야 될 그런 시기에 여러분 전부 다 답을 주는 자라. 그럼 4차 산업, 5차 산업이 여러분들이 전부 다 리더가 되고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뭐 할 때?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으면 기도는 합시다. 우리 이런 식으로. 이 하나 어떤 그건 좀 어쩔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정말로 기도는요 그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겁니다. 우리 기도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때가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방향, 모든 중심, 모든 바라볼 대상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잡고 이제 이들은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보시면 나오죠.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훌은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그러면서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렇게 승승장구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영적인 비밀이 이루어진다. 꼭 이로 믿으시고요. 그게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거기입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하 19장에도 안 나옵니까? 사네립이 말이요. 18만 5천 군사를 지금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들이 약 한 20만 병력 된다는 거죠. 막. 지금 하는데 결과는
두고 볼 일입니다만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날 밤에 처음에 히스기야 전략과 방법은요, 사정도 해보고 옛날에 그 아버지 왕 때 그쪽 나라에 공물을 이렇게 바쳤습니다. 해마다 뭐 좋은 걸 갖다 바치고 했는데 히스기야가 되고 나 이제 그래 못해 우리가 안 하겠다 이래. 그러니까 이거 봐라 해가지고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못했다 사과도 하고 그 다음에 금도 갖다 주고 금도 다 갖다 주고 성전에 있는 그 금까지 다 뜯어가지고 그리고 애굽의 원병도 청해보고 인간적인 방법은 다 해도 안 됐습니다. 진짜를 늦게 했죠. 그 문제의 편지, 항복 문서를 가지고 놓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19장 32밤에 그 밤은 뭐요? 히스기야가 정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아침에 보니까 송장되었더라. 간단하게 하나님이 손봐버립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얻는 중요한 교훈, 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신다. 모세, 또 아론과 훌. 아론 홀이 옆에 뭐 구경하는 게 아니고 한쪽 팔, 양쪽 오른쪽, 왼쪽이 있겠죠. 함께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8, 20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고 하잖아요. 그때 무엇이니 구하면 내게 드리겠습니다.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복음 전하다가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내일이면 사형 집행되는 그날 전날 밤에 교회 중직자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사 옥에 있는 베드로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내고 23절 보니까 주의 사자가 친히 헤롯이 충에 먹어 죽은지를. 간단하게요. 그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대책이 없어요. 물론들은 굉장히 힘이 없고 연약하고 무기력해 보이는 자들이지만 우리에게 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에게 하나님과 뜻과 연권이기 때문에 이 아론은 형입니다. 이 형들이 같이 도와주는 복음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늘 함께 기도하는 자들의 모임. 그래서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다. 불렀는 자들이 모인 곳이다. 이렇게 보는데 교회는 뭐냐? 교회는 늘 함께 기도하는 자들의 모임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모일 이유가 없대요. 기도하는 자들의 모임. 예배가 중요하지요. 그리고 특히 마음이 하나 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마음이 전부 하나 됐습니다. 아론과 훌, 모세와 함께. 또 여호수아는 백성과 함께 또 전쟁터에 나가니까 나가게 되고요. 이 전부 다 같은 일률적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방향이 같을 때 하나 됩니다.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면 하나 될 수 없죠. 생각도 다르고 방향이 다른데. 생각과 방향이 하나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뭐요? 언약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2장 42절에 3천 제자들이 하나 됩니다. 어떻게?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게 교회의 출생입니다. 교회의 시작입니다. 결론입니다. 이랬더니 하나님이 칼로 아말렉을 하나님이 직접 쏴버린 겁니다.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려면 가는데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니 하나님 힘을 줘버린 겁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애어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아말렉이 쭉 성경 쭉 볼 때는 이거 에서의 저 후손과도 관계 있습니다. 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단을 쌓죠.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 니시. 뭐죠? 결론적으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승리하는 여호와의 깃발 이러면 돼. 니시는 여호와의 깃발입니다. 여호와의 승리함을 알리라. 여호와의 승리를 온 땅에 알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니까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싸우러 나갔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영광을 모여 하나님께로. 그렇죠? 그 여호와 니시. 우리 하나님께서 싸우셨고 하나님의 승리로 이 전쟁에 승리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삶에 여호와의 니시의 길을 들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말렉이 쳐들어왔으나 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온 성도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아말렉을 꺾으셨듯이 지금 우리 앞에 모든 어둠의 세력과 악한 사단의 세력이 주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고 영광을 하나님 돌리는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세우고 승리하는 축복의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